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신정 정치를 펼치다가 이제 왕정 정치로 그 시기를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한 통치를 받는 것을 그들이 달가워하지 않냐고, 그들도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여타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참 보기에도 좋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게 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었습니다. 지혜가 뛰어났고 또 신체적인, 피지컬적인 그런 외향적인, 외모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유형이, 그들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외형의 조건에 부합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한 3장 정도를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 그 3장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과 그리고 사무엘의 그런 회고의 내용이 있는 장인데, 그 장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익히고 할 필요는 없어서 오늘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됐는데 40세인데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은 자기와 함께하고 mik마스벨 사이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 왕자죠. 사울 왕의 아들 이름이 요나단이죠.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사울 왕의 신정 정치에서 이제 왕정 정치로 넘어간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나 군사적인 면에서 이런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군사적인 체계가, 군대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3,000명 중에서 이제 이런 군인을 갖다가 상비군이라고 그러죠. 늘 군인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역 군인들, 상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3,000명이 이렇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침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오는데 여호와가 전능하신 여호와는 마병 천천히와 백성들의 노래가 전나라. 그들이 올라와 엘리야의 동족 빅마스에 진침해.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데 병거가 몇 명이라고요? 3만이라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 당시에 아마 이 정도의 전력을 유지한 국가는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게 기원전 약 10세기가 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되는 10세기, 기원전 10세기 정도니까 기원전 1000년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 아시아 지역은 뭐 신석기, 뭐 돌도끼니, 뭐 아니면은 잘해야 청동기 문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철병거예요. 철기 문화예요. 세계에서도 가장 앞선 철기 문화를 소유한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물론 나중에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 자, 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꺾일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19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봉이 없었다.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아주 뭐 부유한 사람들이 전 국민들이 다 철기를 쓰지는 못했겠죠. 부유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삽이나 도끼나 이런 걸 갖다가 삽, 뭐 도끼 이런 걸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묻어질 때가 있죠. 묻어지면은 그 날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날카롭게 모양을 다시 갖추도록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블레셋에 가져가서 쉽게 말하면 해외로 부품을 보내서 고쳐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쫓아가.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왕정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 칼이 딱 두 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딱 두 자루. 누구에게? 사울 왕하고 요나단에게. 이 두 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굽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이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울이 자신의 갑옷과 뭘 줘요? 칼을 주잖아요. 그게 엄청난 특별한 거였어요. 엄청난 특별한 칼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단 두 자루밖에 없는 왕이 가지고 있는 칼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전력 차이가 너무나도 나는 그런 상대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함을 보고 들어가여 불과 수불과 바위 등과 은이랑 목과 엉덩이에 숨으며. 예, 그래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위급함을 알게 된 거죠. 이거는 필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었는데 그들이 다 숨고 7절 말씀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거나 기럇을 땅에 사울과 그들에게 열고 다른 동네에서 떠나라. 알만하죠? 지금 나라 자체가 이거는 나라 망했다 이거예요. 나라 망했다.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그냥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필패예요, 필패. 네, 필패.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예 요단강 건너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모든 사람은 떨었다. 백성이 떨었다는 건 누구도 떤 거예요? 왕도 떠올라서 떨고 백성도 떨고 하는 거죠. 온 나라가 이 싸움 이겼다. 무조건 필패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안으로 예도원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 당시에 정신적인 뭐라고 할까요? 지지대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그 가운데 있어서 백성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라도 던져주면 덜 할 텐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이길 확률이 희박한데 도리어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필패예요. 그런 가운데 사울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사무엘은 없는 거예요. 옆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대로 가져오라 하여 언제를 드렸더니. 자, 이제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그 전에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까지 가서 갈 테니까 가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인데 사울이 사무엘을 쭉 기다리는데 오늘까지 기다려야 돼. 오늘까지 기다리는데 해가 떨어지기 이제
떨어질 때가 다 됐는데도 안 오니까 사울이 먼저 화목제를 가져다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번제를 드렸더니 누가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여기서 시점을 보면은 해가 다 떨어지는 약속한 그 시간까지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그날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 그런데 사울이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11절 같이 한번 1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민므세의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겠다 하고 그들에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죠. 그죠? 아니 기다리다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니까 왜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했지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 13절 따라서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만영되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이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예. 자,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혹독하게 나무랍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보다 더 신라는 없죠. 아주 신라는 이제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텐데, 오래 갔을 텐데. 즉 사울에 이어서 누가?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고 대대손손 왕이 왕손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이시조선처럼 그렇게 이어졌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여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였나? 첫째는 그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가인과 아벨.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죠. 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제사도 일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무엘과의 약속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정해진 약속이죠.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오전에는 11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가 얘기하지만 이거 누구하고의 약속이에요? 누구하고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것, 첫째는 믿음이 없었던 것,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동시에 두 개를 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도 그가 지키지 않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 이 말은 교만했다 이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은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고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왕이라고 그 직분을 넘어선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을 없이 여긴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참 재미없게 해 하고선 자기가 내가 대신 설교할게, 내가 목사님보다 훨씬 설교 잘해 하고 나와서 설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아무리 재미있게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잘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은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도 제사의 직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려서 끝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렸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 이 말은 교만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했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것, 첫 번째 믿음이 없었다. 두 번째는 그가 교만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키지 않았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 세 가지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나중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는데, 그 다윗도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진정한 왕으로 세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사울왕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울왕,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것.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하나님은 매 순간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멍하니 와서 아무런 감흥도 없이 왔다가 가고, 혹은 왔다가 그냥 졸기나 하고 딴짓이나 하다가 딴 생각이나 하다가 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의를 그렇게 지키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 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런 자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의 1조 드리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잖아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거 왜?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해가
해도 지키고 달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안 지키냐 이거예요. 그는 교만하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거고 자신의 본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거지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함.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성도가 되고 집사님이 되시고 또 외전 대장이 되시고 또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고 그런 우리 장로, 권사, 목사가 되는 우리 힘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